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이제 말씀 제목이,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굉장히 우리 신학을 배웠던 우리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은 대충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풀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잡아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쉽게 이렇게 복음을, 구원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참 이게 어찌 보면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지금 맺음을 딱 맺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 구원을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좀 덜 하시는데 이쪽은 구원 안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신 거죠? 예. 아멘. 구원 다 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는 구원의 그 기쁨과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그때 너무 기뻤어요. 예, 기억하시죠? 예, 그때, 예, 그날, 예, 그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체험이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도요, 왠지 모르게, 예,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파를 만나면은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뭐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이렇게 쭉 겸손해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겸손해지나 봐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막 조금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데 한 1년, 2년, 3년 지나면요, 점차 우리의 고개는 숙여집니다. 예, 우리의 마음도요 이렇게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나도 모르게 교회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그냥 오늘 주시는 은혜로만 어떻게든 버티려는, 예, 버티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속아 우리의 받은 구원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구원은 무엇이냐, 바울이요, 구원은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증거는 결국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여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닫아버렸네요.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믿습니까? 네, 아멘. 정죄함이 없다. 네. 자, 그런데 앞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그러므로라는 이 앞장은, 이 앞의 내용은 우리 앞장에는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자, 7장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제 결론을 말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정리하는데, 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도대체 앞장에 무슨 말을 했길래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걸까요? 7장에 보면은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 자신의 이 속사람, 다시 말해서 겉사람과의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7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따르는 겉사람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 전하며 전도 운동하며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신 안에서 들끓고 있는,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 속에 들끓고 있던 이 죄의 이 유혹들, 죄의 이 근본의 그 뿌리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파고들고 자신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고백 속에서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과 공격이 날마다 들어옵니다. 늘 말씀 앞에 나의 자리를 만들어야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날따라 내가 늘 즐겨보는 드라마, 그렇죠. 꼭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안 보면 되는데 나중에 요즘엔 재방송도 잘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운동하면서 이게 보면요, 핸드폰에 재방송도 많이 해줘요. 근데 꼭 봐야 돼. 본방사수. 꼭 그날을 봐야지. 안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주인공이 굉장히 큰 위협에 적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위협을 넘길 것인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빨리 봐야 돼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가 막 이렇게 속삭여요. 괜찮아. 한번 보면 어때? 본다고 하나님이 때리시겠어? 뭐 이런 거.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요, 타협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과 말씀의 자리를 만들, 그런 영적인 자리를 만들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를요, 계속 유혹을 하고 땡겨옵니다. 뭐 꼭 TV나 핸드폰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요, 많은 죄의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문자적인 단어의 그런 죄,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죄는요, 살아서 힘이 있어요. 어떠한 이 생명체와 같이 우리를요,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요, 그것에요, 손을 대고 우리는 그것에 빠져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요, 우리의 영적인 무뎌짐이 결국 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요, 죄는요, 파고 들어와요. 죄가 결국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의 속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즐기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알기 전에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는요, 우리를요,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존재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주인공이 오래전에 조직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깡패 조직에서 꽤 잘 나가는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하다가 칼질을 하다가 이렇게 감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감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감방에서 이렇게 마음을 이제 다스리고 이제 손을 턴 거예요. 이제 감방에서 나와서 이제 평범하고 착하게 살려고 근데 나름 이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막 부모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갖고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예전에는 부모님 돈을 뺏어서 막 도망치기도 하고 남을 막 해치기도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착해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어느 날 이 예전에 자기 그 조직에 있었던 보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보스가 나타나서 그 주인공에게 딱 한 번만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이번 일만 하면은 내가 너 다시는 안 찾을게.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는 이제 손 털었다, 난 손 씻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스가요, 이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의 이 약한 부분들, 이 사람의 이 뭡니까, 아킬레스건을요 딱 잡고요,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해버릴 거야 하니까 이 주인공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요,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에요 끌려가게 돼버립니다. 자, 우리도 보면요, 이렇게 죄가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아주 끈질기게, 아주 스토커처럼 우리를요 쫓아다닙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보시지 죄라는 것이 그냥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달콤하고요, 아름답고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요 다가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러한 영적 싸움에 항상 자신 또한 쉽지 않은 싸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싸우는 어떠한 보이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전쟁의 참상을 압니다. 전쟁의 이런 처절함과 이 치열함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요, 육체적인 싸움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자신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예, 이게 딱 이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에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 학자들, 장로들이 그 십계명의 10개를 지키기 위한 수백 개의 이 지켜야 될 항목들이요, 쫙 이렇게 방울줄처럼요, 쫙 달려 있어요. 이게 총 한 6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600개를 넘는 이거를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600개 한 번씩 어디 저기 뭡니까 책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하고 책이 있는데 엄청 힘들어요. TV도 보면 안 되고요. 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욕하면 탈락이에요. 그리고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한번 1초라도 한번 보면요, 눈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대 뭡니까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일 같은 날, 안식일 날에는 글자를 20자 이상 쓰면 안 돼요. 왜냐, 그 일이기 때문에. 20자, 그러니까 19자 정도까지만 딱 써야 돼요. 19자 딱 쓰고, 이건 월요일 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과 규범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 그랬어요? 난 율법으로 흠이 없다. 완전히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 600가지가 넘는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마태복음 하나 다 외울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저도 못 외워요. 한 장을 외울 수 있나? 저도 못 외웁니다. 우리 신목사님도 못 외워요. 저 맨날 논문 쓴다고 막 머리 아프다고 머리 쥐어 뜯고 계시는데, 저분도 못 외워요. 근데요, 바울은요, 구약 전체를요, 통으로 외우고 있어요. 그냥 툭 찌르면요, 레위기 6장, 읽어봐. 이렇게 하면요, 성경 안 보고 그냥 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계속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그런 학식과 그런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 그리고 학식과 적극적인 행동을 갖고 있었던 행동파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면의 안에서 싸워지는 엄청 영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고작 기도하는 시간들 잠깐 내가 TV 본다고 빠져먹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바울은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만약에 하면요, 밤새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러면 안 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헌금하면서 나를 계속 율법의 어떠한 잣대로요, 자기를 계속 쳤을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를 지켰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마음과 생각은 자신의 영혼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이 죄의 실체들이요, 계속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잘 섬기는데,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법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왜 나의 이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가? 우리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비방과 악독의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 중심에 구원에 받은 기쁨과 승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슬픔과 그런 저주가 계속 흘러나오며, 참된 소망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데 늘 절망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공고하신 분 계십니까? 공고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공고합니다. 저도 공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고하신 분이 계시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충돌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충돌이 전혀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요, 여러분들 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정말 사실적인 고백이었어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사망의 몸에, 우리의 이 죄된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행위와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행위와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은 노력으로, 행위로서 얻을 수 없다. 바울은요, 그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정죄, 이거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합니다. 카타크리마.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다시 말해서 유죄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유죄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너에게는 결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는 뭐예요? 죄가 없다.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요, 여러 가지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이 치열하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늘 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죄 없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죄 아니다. 걱정하지 마. 유죄 판결 아니야. 대법관이 그러니까 법정에서 여러분들 탁 세워놓고 비고 안태현은 무죄 쾅쾅쾅 찍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여러분들요, 이제요,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방받으신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왜 계속 우리가 갈등합니까? 우리가 왜 계속 갈등해요?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우리의 속성들이요, 옛날의 체질들이 아직도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안에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옮겼다라는 거.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자, 이 헌법에는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 또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 시민권 안에 우리는요, 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비무장지대를 뚫고, 그 겁나는 곳을 뚫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딱 들어오면, 이때부터 이 북한 사람은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주체 사상에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사단의 종노릇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
하지만 이제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요? 우리는 이제 해방,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너무 자유를 누리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너무 누리다 보면요, 이게 방종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을 누린다고 막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예. 좀 뒤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 자유를 누린 이 사람,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비무장지대를 건너와야 돼요. 이 비무장지대는 뭐냐?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이 기준을 넘어서 와야 돼요. 이 기준을 넘어서 와야지만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이게 접촉이 되고 이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인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의인, 거룩한 자는 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네가 죄인이니 죄인 아니니, 죄인이니 의인이니 이걸 가르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입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는요, 타락한 존재로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뭐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버렸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엽적인, 우리가 손으로 짓는, 우리의 말로 짓는, 우리의 행동을 짓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어떠한 결과지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로로 타며 이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는 것을 죄라 그러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죄라는 이 어두운 이 그늘 아래에 우리는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비슷한 걸 찾아갑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는 기쁨, 우리의 마음에 주는 어떤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에는요, 굉장히 서로 막 말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동성애, 뭐 요즘엔 또 뭐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골치 아픕니다. 제가 요즘 글 읽어보고만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할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골치 아프니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근데 그게 완전 진리인 것처럼 계속 얘기해요. 이런 걸 보면서요, 진짜 이 시대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요, 계속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찾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된 존재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손아귀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직접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헤엄쳐서 간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수영의 하이랩이라도요. 뭐 대한민국 대표 뭐 박태환이라도 여러분들 조금 가다가요, 아마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은 저기 제주도 정도까지는 가다가 아마 꼬로록 박태환 할아비가 오더라도요 못 건너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요, 저 태평양을요, 헤엄쳐서 건널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요, 행위로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요, 우리를 태워서요,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태평양 건너서 가려면 어떻게 돼요? 큰 배를 태워서 가든지, 비행기를 타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요,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요, 그분이요,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프셨겠다. 저 못 자고, 저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 저 나무에 매달려서 저 6시간 동안 저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여러분들, 그런 육신의 고통만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아니에요. 저랑 가까이 계시는 분이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한번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내려놓고 저한테 한 2-3시간 얘기하는데, 저도 그 무거운 걸 받으니까요, 제 마음도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도 막 이렇게 어두워지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눌려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그 마음의 무게들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요, 예수님은요, 한꺼번에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은요, 우리가 말하는 몇 톤, 10톤, 100톤, 이런 무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게로요, 예수님을 짓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참다 못하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없냐고 하나님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무게는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죄입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이 죄를요, 예수님요, 십자가의 그 보혈 피로요,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지만이 우리의 율법의 모든 행위가요, 기준이요, 다 요구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요, 그 율법이 말하는 그 기준을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기준으로는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그걸요, 우리는요, 평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요, 던져드려야 돼요. 예수님, 받아가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 짐을요, 주님 앞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바꾸셔야 돼요. 뭐래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육신에 따르지 않는, 행위의 기준을 삼지 않는, 무엇의 기준을 삼아요?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지금 함께 계세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요,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저의 모습을 볼 때는 목회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네, 먹을 거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요. 네, 별로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 만나갖고 나가면 돈 써야 되지, 시간 나가지, 귀찮고, 고백합니다. 늘 저는 여기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귀찮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 이거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 목회자 말고 딴 거 하면 좋았을걸. 요리사. 그놈의 오이 때문에 제가 못하다가 그 요리사를 포기하고 목회자를 했다는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이 목회자라는 자리를 부르셨을 때 저에게 주신 한 가지의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저는요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신앙적인 이 뭡니까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늘 먹고 마시는 내 육신에 입는 것에만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세요. 저는 늘 이 기도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뭐 거창한 기도 안 합니다. 저는요. 거창한 기도 안 했어요. 딱 저는 정확하게 자전거 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때 자전거가 진짜 중요했거든요. 자전거 안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잤다 눈 떠보면요 현관문에 자전거가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주일날 목사님이 구원대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멘 하고 이렇게 집에 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없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신앙이 얕았어요 그때는. 지금도 뭐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깊지는 않은데요, 얕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니까 와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하나님이 줬다 뺏은 것도 아니고, 그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 인생에 진짜 막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1학년인가 1학년. 굉장히 미련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안 되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공부가 점점 더 떨어진 거예요. 이놈의 씨. 처음에 제 스스로 욕했죠. 난 머리가 더 돌대가리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지? 네,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응답했으면은 아마 저는 교회를 떠났었을 거예요. 교회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열심히 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요,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한을 좀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웃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요,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응답 안 된다고 갈등하지 마세요. 그게 응답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 아니라고 막 튕겨나가고 막 세상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교회는 잘 나와, 예배는 잘 드려. 근데 문제는 신앙에 뭔가 화끈한 게 없어요.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줘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냉철하게 주님의 말씀을 딱 분석해서 나의 삶에 딱 적용하고 그런 게 없어. 또 그저 그냥 오늘 그저 그렇지. 꼭 충청도 사람들처럼 그래요, 네 알겠어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를 받은 건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라오디게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너희들 마음을 좀 정리 좀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주님, 너 함께 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라오디 교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하세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근데 더 깊은 내용은요, 라오디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요 열고 주님을요 계속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도요 뜨뜻미지근해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신앙인지 이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지금요 문을 두두둑 열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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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네. 방에서 뭘 하는지, 잠을 자는지, TV를 보는지, 게임을 하는지, 놀고 있는지 모르는, 주님 오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요,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요, 우리의 삶을 딱 맞추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저희 박 권사님이요 이게 찬양을 또 올려주시거든요. 올려주시면 저 들으면 참 좋아요. 어쩜 저렇게 이렇게 시간과 그 상황에 딱 맞게 그냥 딱 찬양 올려주시니 듣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다. 예,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이요 기쁨을요 배로 10배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다른 것을 집중하고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요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내가 좀 주춤해지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무뎌지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무너지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넘어지지 마. 괜찮아. 더 이상 존재함은 없다. 더 이상 죄는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해방받았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더 이상 고백해야 될 고백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의 이 죄였던 우리의 이 모습들이 아직도 이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철종 임금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섬에서 막 풀 캐먹고 막 풀뿌리 캐먹던 그 철종 임금이 갑자기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가니까 수라상에 어마어마한 음식이 차려 있는 거예요. 왕이 됐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갖고 손이 그냥 막 가갖고 입에다 그냥 쑤셔 집어 넣는 거예요. 예, 목구멍이 막 콕콕콕 막힐 때마다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채통을 가지셔야 되는데 왕의 채통이 없이 그냥 막 쑤셔 넣는 여러분 철종 임금을 보는 주변 신하들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한 거예요. 예, 세수하라고 물 갖다 주니까 그 물 마셔버려. 손 씻으라고 준 물인데 그냥 마셔버리고.
잠깐 나가자 하니까 어디 뭐 산이고 들이고 막 쏟아내다가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는 왕을 보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는요, 요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막 그래요. 근데요, 그건요,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치열해지겠지만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만드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하나님,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악된 인생들, 우리를 주님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오늘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이 죄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싸움에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담대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생명빛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